시험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육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또 육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격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인도하시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꾸기 위함입니다. 성화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시험과 시련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인생을 잘못 살지 않고 바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통해서 한 개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선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말씀의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호흡을 지금 멈춥니다. 숨 고르기를 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계속 인물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다시 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의 삶과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불변의 법칙인 죽음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죽음의 법칙, 이 불변의 법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연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명의에 명의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어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죽음의 법칙을 벗어나서 연수를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달까지 화성까지 미사일을 쏘고 우주선을 쏘면서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진 과학자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죽음의 불변의 법칙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순서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형님으로, 언니로, 동생으로, 아우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순서대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세상에 생명을 내보내실 때는 순서대로 내보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순서대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불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서대로 가면 다음에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순서대로 안 불러가기 때문에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순서대로 안 불러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남은 날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가 불려갈지, 누구를 불러가실지 모르니 순서대로 불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불러가시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죽지만 또 죽었지만 죽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후진들, 후세대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벨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아벨이 죽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삶을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건 똑같은데 다 이 사람들도 죽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는데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죽음의 내용과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죽음의 내용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죽었는데 죽음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다르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모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성도 개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복된 죽음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죽음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다.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죽음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이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서 죽지 않으면 그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헛된 죽음이 되고 가장 불쌍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호령하고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가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에 죽지 못하면 그 개인의 죽음은 가장 불쌍한 죽음이 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처럼 보여도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죽음을 따라서 죽지 못하면 그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되고 헛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환경이 좋았어, 여건이 좋았어, 또 두뇌가 좋았어,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믿음을 따라서 죽지 못하면 그의 죽음은 마지막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는 죽음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다 끝마치고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 그 마지막이 믿음을 따라서 죽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자기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심장이 멈춘 그 순간 천국을 확신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그 몸은요,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해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심장이 멈췄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눈이 감겼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몸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죽지 못하면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심장이 멈추고, 두려워서 심장이 멈추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온몸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초상집에 장례식에 가서 천국 갔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건 달라요.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믿음을 따라서 죽으려면 먼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 때에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마지막에 죽을 때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죽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족들이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제가 살아있지만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셔도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음 주일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고 나를 불러가면 이 자리에 이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긴장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성도의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손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결단으로, 마음의 결심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누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80의 언덕을 넘었습니다. 성경의 연수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주무시다가도 오늘을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마지막 시간을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어야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눈에 영안이 열려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천국이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지막 귀문이 닫힐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죽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죽을 때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살아갈 때에 노아는 그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 재미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되면 제주도 갔다가 주일 오후에 들어와서 다시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별로 여행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스나 사진에 올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사진 올려놓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좋은 차 올려놓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운 것은 이 땅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 죽음이 믿음을 따라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면 결과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미없는 삶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평생을 살고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에 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가장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상속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준다 해놓고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즉각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년 기다려도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해놓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시련을 당했다 했습니다. 또 그랄 왕이 있는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상속자를 곧바로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준다고 했으면 기다리는 것도 못해서 이렇게 이 환경으로 집어넣고 저 환경으로 집어넣고 이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저런 어려운 일도 당하면서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강훈련을 시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상속자 주고 곧바로 하나님이 재물의 복 주고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외국 여행 가라 해도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뭐 15일씩 20일씩 걸리는데 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이래 들여가지고 갔다 올 분 여기 쉽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돈 없으니까 안 가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 맞든지 뭐 복권 맞든지 갑자기 돈이 막 생겨가 10억, 20억, 30억 생겨가 돈이 막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 데 없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내 형편이 좋아져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결단 없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자손들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고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믿음을 따라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몇 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며칠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아버지 집에 가니까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에 나도 죽는다. 죽는데 똑같이 죽지 않고 나는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지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남은 날수를 지혜롭게 계수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연수를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체질이 건강하고 관리를 잘하고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80은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신속하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 하루 달려가는 속도가 80km일 겁니다. 10대, 20대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60, 70, 80 넘어가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붙잡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하루 가버립니다. 신속히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신속히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에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고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족장시대의 삶의 원칙입니다. 족장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족장들이 터전을 잡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서 살았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투자되고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이곳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고향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집도 없고, 고향을 떠나면 땅도 없고, 고향을 떠나면 양식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방의 두려움이고 대적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삶의 터전을 놓고 다른 부족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우물을 놓고 다른 부족들과 싸워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편안한 삶은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를 팔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부족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발견한다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우물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 다시 봐야 되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땅도 없습니다. 새로운 땅을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내어줄 것 같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아쉬운 소리 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양식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살고 있던 집도 버리고 떠났으니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부 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위험한 일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고향 떠났다가 이 고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번에 순종해놓고 고향을 떠났다니 지금 이거 개고생하고 있다. 내가 괜히 그때 내가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시련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열심히 믿어가지고 받은 복은 하나도 없고 내가 뭘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안 풀릴 때, 묶여있을 때, 길이 막혀있을 때, 고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 걸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후회하는 순간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랄 왕에게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귀한 것 주시겠지, 더 큰 복 주시겠지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해도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 출신이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바닷가 출신입니다. 바다의 지형 지물을 다 잘 압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고기가 바다 안에 들어왔다 빠지는 것도 압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자신만만하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빗나가 버렸습니다. 날이 새를 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너희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좀 그물을 내리고 잡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허탈하게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죽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날이 새어 있는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던지면, 내가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상식에 안 맞고 이론에 안 맞고 너희들의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환경 보지 말고 머리에 지식 가지고 계산 넣지 말고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관건이 뭡니까? 최고의 어려운 숙제가 뭡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바닷가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실패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도요, 건축을 하고 뭘 할 때 계산 따지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계산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다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바다에 대한 어릴 적부터 장뼈가 굵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바닷물의 온도까지도 시간대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의 종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큰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의 기준이 한자 길이만 되면 큰 물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가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30.3cm입니다. 이 손바닥보다 좀 더 길잖아요. 20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30cm가 넘는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정도 크기를 해도 그 153마리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새벽에 물고기를, 그것도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성경의 말씀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행을 갔든지 또 일을 하려고 갔든지 시간이 되면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갔든지 일을 보려고 갔든지 가서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은 뭐냐?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짐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짐을 많이 만들면 떠날 때 잘못 떠나게 됩니다. 짐을 줄여야 합니다. 짐을 줄여야 나그네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재물도 줄여야 합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데 재물 많이 안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짐을, 재물의 짐도 재물의 짐 줄이라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다 나눠준 나 짐 가벼워. 그건 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집, 천국, 성도가 돌아가야 될 집, 아버지 집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곳에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짐을 줄여야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미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쌤과 함께 프로그램과 유퀴즈 프로그램에 광원산업을 운영하는 이수영 회장님이 출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 회장님이 TV에 출연을 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카이스트에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 766억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766억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좀 놀라고 이래 해야 설교가 되는데 766억을 기부했다는데도 그냥 눈만 말똥하면 제가 어떻게 다음 설교하겠습니까? 교회 뭐 차 한 대 사다 해도 100만 원 또 헌금 하는데 벌벌 떠는데 우리는. TV 유수 시간에도 이수영 회장님의 기부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수영 회장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해직을 당하고 나서 광원산업을 창립합니다. 1988년도에 광원산업을 창립했는데 이 광원산업이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산업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모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화제가 된 거예요. 큰 공장을 세워가 기업을 해서 돈을 그렇게 모은 돈이라면 이 766억은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산업을 해서 평생 집 한 채 사가 이문 남겨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뭐 불려놓은 재산 766억 원을 기부하는 것은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평생 모은 전 재산 76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회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주영 회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자기에게 2번의 암이 발생했습니다. 암과 2번 투병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구나.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다 쓸 돈도 아니고 의미 없구나. 내 생명 끝나면 의미 없구나. 2번의 암투병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마지막에 떠날 때 놓고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닫느냐?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는 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말썽꾸러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못난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주님 앞에 귀염둥이, 축복둥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뭐냐?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에 죽는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에 죽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